자, 자신을 먼저 살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TV 여러 뉴스들을 보면 뉴스 대부분의 내용이 비난이나 비판의 기사들이 많죠.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한 기사 이런 게 있습니까? 많지 않죠. 가끔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기사는 우리가 비판할 것, 비난할 것들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물론 뭐 그게 또 심각하게 경각심을 주는 거겠지만 그래야 또 사람들이 보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비난이나 비판할 수 있는 것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 칭찬이 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래 씹을 수 있는 가십거리를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찬양, 칭찬, 격려의 말보다는 비판이나 비난이나 험담의 말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와 아직 그 훈련이 덜 된 교회의 특징 정확하게 알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가 많아요? 찬양이나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많을 거고, 훈련이 덜 된 교회는 뭐가 많아요? 비판이나 비난이나 험담이 많아요. 딱 보면 개인도 알 수 있어요. 모여서 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훈련이 잘 돼 있구나. 그런데 모이면 험담을 하고 비판이나 비난을 위주로 하면은 아이고, 물론 여러 가지 비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본능의 것이라면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뭐를 더 좋아해요? 그런 가십거리에 더 즐거워. 어떤 집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이게 나에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만나고 다니며 이러면 더 귀가 쫑긋하고, 그죠? 그 집사님이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나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집사님 만나면서 어떤 집사님이 1시간씩 기도한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그러면 1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1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게.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의 본능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죄의 본능이 그거를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본능이라면, 거룩한 본능이라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에 끌리겠죠. 1시간씩 기도하더래. 나도 도전이 돼. 뭐 이렇게 끌려갈 텐데 그거에는 안 끌려가요, 내가.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1시간씩이나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한두 번만 얘기하면 돼, 밥 먹다가. 야, 그 집사님 대단하더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고 한두 번만 하지. 이게 1시간 동안에 나를 끌 매력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 그게 1시간씩은 끌을 수 있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와 하면서 계속 다른 여러 가지로. 그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것이 우리 죄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본능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그게 꼭 나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건 알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쪽에는 그렇게 매력을 느껴요?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의 본능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예수께서 이런 인간의 습관에 경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너희도 결국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너희도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도 모른 척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비판으로만 해석을 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비판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원어가 이제 헬라어 키노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영어로도 하면 judg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네가 이미 판관이 되어서 쟤는 죄인, 쟤는 죽을 놈,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죄가 있네 없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비판은 필요하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내가 생각이 되고 결정되는 대로 함부로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어느 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총장이 나오고 대학생,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나와서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한 손으로 이제 악수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왔는데 한 손을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더니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끼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던 한 그 같이 축하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건방지네.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네. 그리고 총장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재학생 중에 한 명이, 축하하러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사람 한쪽 팔에 잃었는데 으숙끼고 4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방진 애처럼 보였죠. 굉장히 건방진 애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은 악수도 안 한 거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은 거고 팩트지만 그 뒤에 내용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를 내가 해석되는 대로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건방진 놈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건방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놈, 건방진 놈이라고 정죄를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못 받고 거기에 결정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비판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가 말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심각한 내적인 고통,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으면 그 비판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비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말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하고도 얘기도 좀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 거예요. 좀 여보 교인들하고 얘기를 좀 하시라고.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모님도 정말 두문불출, 새벽 기도에 딱 나오고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뭐 사모님 얼굴 좀 보자, 안 나와요. 아예 그냥 딱 밖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 중에서는 정말 딱 제가 몇 년 일하면서 그 사모님 얼굴도 제대로 이렇게 정면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너무 교인들이 당신 말이 없다 그래요. 교인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서 뭔가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서 이렇게 칭찬할 거리를 좀 이렇게 찾아서 말을 해주라고. 그러면 교인들도 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대요. 갔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을 갔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 근데 사모님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잘 쑥스러워서 성격이. 그래서 칭찬할 거를 자꾸 찾았는데 가난한 집이고 뭐 없더래요. 칭찬해 줄 만한 게. 그런데 그 신방 드리는 식탁에 식탁보가 아주 예쁘더래요. 그래서 칭찬했대요.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직접 만들었대요. 아 직접 사셨구나. 너무 재주가 좋으십니다. 하고 칭찬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소문이 돌더래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욕심이 많대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식탁보까지 탐하더래요. 그 사모님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극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해요. 지금 말이 다르게 된 거죠. 분명히 사모님은 목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교인을 격려해주려고 한 건데 사람들은 다른 거를 본단 말이에요.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한 번도 그거를 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탐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본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모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아까 같은 똑같은 상황이죠.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생각에 그게 정답이니까 뭐예요? 내가 옳죠. 내가 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퍼뜨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퍼뜨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험담이에요. 그 험담은 나쁜 사람은 이게 나쁜 건지를 알고 퍼뜨리는 사람. 저 사람이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하려고 음해하려고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이건 의도성을, 성경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용서하지 말라고 돼 있죠.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실수로 사람을,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누군가에게 용서의 대상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무언가를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내가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답과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올바른 거고 정의를 세우는 거고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험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정답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한 손으로 이렇게 악수했으니까 건방진 거거든. 사모님이 어떤 식탁을 보고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탐심인 거예요. 사모님이 욕심이 많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험담이죠.
그걸로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죄가 있지만 여러 죄 중에서 정말 고치기 힘든 것들, 정말 관리하기 힘든 것들이 이 험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고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안 꺾어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 게 사실인데, 목사님 틀렸습니까? 제가 한 손으로 악수했잖아요. 사모님 그 식탁보 답 냈잖아요.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잘 안 꺾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걸 고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옳아 보여도 내가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말씀.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가던 배를 키를 막 이렇게 잡아 흔드는 거기 때문에, 키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혀가 이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세 자매를 둔 사람이 있었어요. 세 자매가 세 딸이 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이 세 딸이 한 가지씩 결점을 갖고 있었대요. 큰 딸은 너무나 게을러요. 둘째 딸은 도벽이 있어요. 셋째 딸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웃에 사는 그 부자가 그 세 딸을 보고 다 예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세 딸을 다 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다 나에게 시집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의 아버지가 자기 딸들의 결정을 다 말하는데, 우리 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큰 딸은 너무 게으르고, 둘째는 좀 훔치는 버릇이 있고, 셋째는 험담하는 버릇이 있고, 내가 알아서 케어를 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시오. 근데 이 부잣집 이 시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큰 딸에게는 게으르니까 아예 하인들을 많이 붙여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하인들이 다 커버할 수 있게 하인들을 많이 붙여줘 버린 거예요. 둘째에게는 아예 집안의 곳간의 키를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훔칠 필요가 없어요. 곳간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훔칠 필요가 없어요. 도벽이 사라져요. 셋째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찾아가서 매일 물었대요. 너 혹시 누구 흉 볼 일 없니? 나에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딸들을 보낸 아버지가 딸들 집에 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잘하고 있는지. 큰 딸에게 물었어요. 큰 딸은 너무 좋다고. 내가 안 움직여도 되니까 사람들이 탁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둘째 딸도 내가 뭐 훔칠 필요가 없다고.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셋째 딸한테 갔어요. 너는 어떤 일을?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한다. 말 건다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게으름도 고치고 도벽도 고치는데 뭐는 못 고쳐요? 험담은 못 고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다른 어떤 죄에 대해서 다 조심해야 되죠. 다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될 게 고치기 힘든 게 있어요. 이게 왜 고치기가 힘드냐면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아침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험담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는 전혀 몰라요. 객관적으로 보면 맞죠. 시아버지가 뭘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그걸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험담을 하는 사람의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은 자기가 이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는데
나쁜 게 한 10이죠. 꼭 아예 나쁜 게 전혀 없어서 험담하는 건 아니니까. 나쁜 게 10인데 이거를 한 30으로만, 아예 없는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게 10인데 30이나 40이나 50이라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사실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이미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쉽게 판단하고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지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언제나 스타트를 자신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빛으로 자기를 비춤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만 언제나 자기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자기를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이 작업이. 어느 정도 쉽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상대 눈 속에 되어 있는 티끌, 이 먼지는 찾아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거든요. 큰 판자떼기가 들어있는데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판자가 눈에 들어있으면 이미 앞을 가렸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상대 눈에 있는 먼지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인간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자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대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죠. 왜곡됐거나 틀어졌거나 부분만 봤다. 그런데 상대 네 눈에는 먼지 있어라고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만한 판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자기는 봉사 수준인데 상대 눈에 먼지가 있다고 비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야, 너 조심해라. 니네 함부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신앙은 뭐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먼저는 어디예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는 케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펴야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쟤는 문제네, 쟤는 건방지네, 쟤는 또 탐심이 있네,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먼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먼저라는 말을 쓰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먼저 너를 돌아봐라. 네 자신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먼저 너를 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그 문제가 다른 이를 삐뚤어 보게 만든다. 아니면 부분만 보고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먼저 네 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먼저 네 속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먼저 네 마음부터 고쳐. 먼저 네 양심부터 고쳐. 먼저 네 심보부터 고쳐. 먼저 네 영혼부터 고쳐. 그래야 다른 사람의 문제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시죠. 먼저 그리 해라.
그 후에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안에 들보가 잘못된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물론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게 맞지만 함부로 그게 비난이나 비판의 것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게 사고를 일으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차량에 보면 A필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유리 사이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에. 그죠? 유리 이 프레임. 그리고 이쪽 전면과 이제 측면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그렇게 안 넓죠.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느낄 거예요. 운전할 때에서 여러분 라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쪽에 있는 이 조그만 필러가 내 시야를 가릴 때 뭐 느끼십니까? 별거 아닌데 이 조그만 게 갑자기 오는 차를 가끔 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이 프레임이 어떻게 그 거대한 차를 가려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얇은 프레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시야를 가린다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리면 끝나요. 자동차도 안 보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해도 여러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크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대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겠다라는 게 무슨 저기 맨해튼에 있는 100층짜리 빌딩이라도 여러분 못 볼 수 있어요. 왜 못 봐요? 간단하죠. 그거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복도 없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빼라는 거예요. 이거 빼는 거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복이 시작이 돼요. 신앙은 누구 먼저 그거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자. 크게 하실까요? 내가 먼저 하자. 내가 먼저 하자. 그렇습니다. 신앙은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서 은혜의 생수가 나오고 다른 이에게 은혜의 생수가 전파가 되면 그들이 그것을 맛보고 그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 말이 우리 이선교회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는 이 선교로 인해서 변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